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 다니엘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절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위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우리가 주여 삼창하죠. 그렇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삼창 19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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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그렇죠?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복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데도 기도라는 게 있어요. 법당에 가도 부처에게 108번뇌를 하죠. 그렇죠? 어쩌면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거랑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은 수준이 달라요. 예. 그들이 기도하는 거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입술이 있죠. 그렇죠? 여긴 벙어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벙어리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말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천사들을 좀 바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들아 좀 보내라. 소연이가 기도하는데 천사들아 가라. 소연이 기도 좀 응답해줘라. 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다니까요. 예? 천사들이 바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때문에. 왜? 응답 가져다 주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이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으로 기도한다. 자,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예,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공식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바리새인 기질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원망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의 기준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제일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기도. 예. 성경적인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예. 그래서
시편을 좀 많이 보시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시편을 많이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부 다 기도로 이루어진 시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은 거기에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기도로 정말 기도로 정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로 끝장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이루지 못한 것들도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간구 내용이에요. 기도를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회개로 시작해요. 왜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면은 정말 우상을 이 결과가 왜 그래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세운 아무리 귀중한 거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예. 우상은 뭐냐?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래요.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패부 속까지 살피신대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을 먼저 따라삽니다. 내가 먼저 받아 누리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에요. 저 사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예? 예? 다른 거는 상대방을 위한 일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왜요? 나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국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자,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16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여기서 주의 분노가 부어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분노만 걷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마라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분노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응?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배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고 거짓을 일삼는가 하면은 간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돈의 물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어요. 기계화가 돼버렸어요. 기계에 의하여. 요즘 아이들 어때요? 핸드폰에 의해서 기계화 되잖아요. 기계화.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기계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기계를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기계가 하는 대로 이제 시대 조금만 지나보면은 제 예언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는 기계가 이제 모든 것을 점령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정말 깨닫지 못해서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깨달아서 막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나와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없어서 비천해서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울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보며 울고 내 자녀를 보며 울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됨을 보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은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산 시온에게 부어졌던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주의 분노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죄를 범한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회개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때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모욕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 종말에는요, 모든 성도의 귀중하고 보배로운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에 이끌려서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자,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위기 때 그 기도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능력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위기 때 되면은 뭐 기도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세울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달라고만 하니까 그게 나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주의 성은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미 성소는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빛을
성령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셔서 내 마음의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9장 17절 시작.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구하고 있어요.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예. 주의 얼굴빛은 뭐예요? 축복과 사랑, 은혜와 평강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많이 구해야 돼요. 주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에 비춰주시고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비춰주옵소서. 이 그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시리라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소에 비추셔서 그랬죠. 성소, 황폐한 성소. 자, 성소가 황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황폐해졌다라는 건 성소가 건장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파괴된 거예요? 파괴된 거죠. 그렇죠? 이 성소 안에서는 제사 행위가 이루어져요. 제사 행위.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장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정말 바라보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게끔 하게 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 안에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안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 성소는 황폐했고 제사는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모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고 우리가 이거 어떤 게 다 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은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참 그걸 참 분리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종말에도 죄를 지어서 심판받으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도록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9장 27절 조금 더 앞으로 가서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 다니엘 9장 27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자,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때의 교회들이 바로 황폐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70년 귀환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황폐한 성소도 우리 간구하는 성도들로 인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성소가 무너졌어도 황폐해졌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쉼없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황폐한 상황과 성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죠.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9장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의 세 번째 간구는요, 황폐한 상황과 성을 주의 큰 긍휼로 회복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회복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 이 성소, 이 모든 것은 전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는 우리 각 자신을 위해 상징한다라는 우리 자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어? 우리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주의 성과 주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자, 다니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주여가 3번 반복되죠.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진실로 예?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이 반복의 원리는요, 자연의 원리와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언제 기억이 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뇌 반복할 때 각인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한 번 공부해서는 안 돼. 계속 이것을 반복해야지만 이게 습득이 되고 각인이 돼요. 뇌에. 예.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3주가 소요된대요. 어떤 거를 암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한 3주 정도. 오늘 외웠는데 내일이면 또 까먹어요. 예. 3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반복할 때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요. 자,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반복할 때 강력해집니다. 예.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기도예요. 예. 꾸준히 성경도 꾸준히 읽을 때 우리의 영은 강력한 영성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반복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제사법에 대한 규례도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시편, 잠언 같은 지혜서의 말씀들도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반복이 지루하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공간 복음이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간 복음이라고 해요. 예. 시간과 배경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 있고 이 배경이나 이게 글자가 같다고 해서 공간 같은 한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한문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반복이에요. 예, 반복.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반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한 이 진리가 삶 가운데 강력한 자리로 잡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회복을 위한 간구였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무렇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간구는 종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회복을 위한 간구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더 깨어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